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평안하신지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그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실체가 드러날 때 그렇게 드러난 강력한 힘은 지배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산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18년 동안 허리를 한 번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이었죠. 이 여인을 귀신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서 그 질병을 고치시고 허리를 펴게 만드시고 우리 하늘의 푸르름, 우리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셨고, 그 일을 주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신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곳에 무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안식일 날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 날 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당대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안식일을 맞이한다고 하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속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이방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나라들보다 그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였지만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이 돌아오지만 반복되는 안식일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강은 누리고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반복되는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이었죠. 따라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그를 주관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는 분이 곧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백성 가운데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범한 자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율법을 해석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저 안식일 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주님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벌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들도 오랫동안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말하거나 내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시작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쫓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적을 행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이단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저들의 조상들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분이시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그 백성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드시는 첫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영원한 비밀이 되어버리는 역기능 또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적용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이해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수수께끼,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들고 계시는 비유는 그 자체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묘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후에 나타날 웅장한 실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겨자씨라는 것이,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좁쌀보다도 더 작은 것입니다. 정말 작아요, 겨자씨가.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모든 씨앗들보다 작은 씨앗으로 그런 이제 대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지방울만 하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뭐 콩알만 하다, 뭐 깨알 같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겨자씨 하면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는 그런 이제 관용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의 비밀은 뭐냐 하면, 이 씨앗의 놀라움은 뭐냐 하면, 정말 모든 씨앗들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자라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의 그 크기와 그 위대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작은 씨앗은 채소밭에 이렇게 뿌려서 그것이 자라나면 얼마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수 씨앗을 뿌려도 그러하고 별로 채소가 크게 자라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겨자씨는 최고로 자라나면 5m까지 자라나요. 그렇게 크게 자라나는 것으로 여러분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란 나무로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한 그 여인을 고치신 그 일 말입니다. 그 일은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일을 행하신 주님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삼키고 지배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들이 생명의 복됨을 위해 깃들 수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고 계시죠. 같은 비유를 두 번 하시는 것이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20절 21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드러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웅장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그러하고 지금 누룩에 대한 비유도 그러하고,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그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는 것은 그죠,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비유예요. 누룩을 넣은 반죽은 크기도 부풀리게 되어지지만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맛도 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지금 당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님과 그 나라와 그 진리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저들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진리가 겨자씨가 다 자란 모습으로, 누룩이 다 부풀린 모습으로 그 위용과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겨자씨가 채소밭에 묻힌 것과 같고요, 누룩이 반죽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겨자씨가 다 커서 5m나 되는 그 크기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룩이 반죽에 퍼져서 모든 것을 다 부풀리게 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주어서 그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세상에 묻힐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이 영광과 역사가 돈 몇 푼에 여러분 입막음으로 묻혔다면, 주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저 돈 몇 푼과 저들의 가소로운 간악함에 묻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았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그의 나라가, 그의 진리가 당대 로마 세계를 어떻게 삼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촌부들을 통하여서 당대 로마 세계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복음이 그 거대한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세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지배했던, 세상이 말할 때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조리와 온갖 더러움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삼켜지고 난 이후에 중세의 그 긴 시간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지배하였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난 위용과 그 위대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그 나라와 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덮었던 그런 때가 로마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의 나라와 그 힘 있는 생명과 진리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끝없는 세상의 저항과 적대감과 저들의 반항과 저항 가운데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며 무시당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참된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환영해 주지 않고 박수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뿐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진리의 힘과 그 나라가 죽고 망했는가?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힘과 생명을 부인하려 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빛이며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진리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교회만이 세상을 정복하는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교회와 주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완전한 그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그 나라의 영광을 가슴 가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이 세상에, 진짜 허울뿐인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은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은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은 죄 아래 놓여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무백성들을 주님의 영원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주인이신 그곳에 세상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간다. 그 성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짜가 진짜에게 항복하고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세상이 주님의 품에 깃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고 참된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쫙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서 순교 직전에 하늘로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로 우러러 봤을 때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 따라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 그 실체가 반드시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이와 같은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의 복됨이란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의 날에. 이 주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밤모섬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그 소식을,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의 눈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아들의 영광을 다시금 생각하고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허울뿐이구나, 이 세상이 과연 아무것도 아닌 것이로구나, 참된 진리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가짜로 가득한 세상, 가짜의 화려함으로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겨자씨와 같지만, 누룩과 같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진정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니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무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웅장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눈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